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장아 기도하고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세우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델 시스템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하다가 오늘 좀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음 받은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제가. 근데 아마 각 사람들이 사람이 두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만 콕 박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자기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돈이 자기의 삶을 제한하고 묶기 때문에 재정과 돈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들, 그게 두려움으로 와 닿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땐 부활이 두려움이다. 목사님 부활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부활이라고 할 때 그 부활이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어떤 분도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모두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두려운 게 이거구나. 제 마음 가운데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이 죽고 모든 영혼이 다 이 사망을 경험하는데, 실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모두 다 부활할 텐데 어떤 부활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육체를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단번에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모두 다 경험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영을 단번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시록의 말씀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절대 합시다. 죽은 자들이 물온데 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게 저희 어머님도 이제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모든 영혼이 다 죽는 것을 저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은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를 다 부활시켜 죽이는 거. 근데 그 죽음은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죽음. 목사님, 사는 죽음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두 다 부활시킵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시키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부활됩니다. 모두가 부활돼서 이 부활된 몸을 영원토록 죽음에 던지는데 그게 불못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으로 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죽음,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들,
어떤 분은 60에, 어떤 분은 70에, 어떤 분은 더 일찍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끝이 아니라 실제 최종적 죽음은,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 안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대소하고 모두 다 무덤에서 모든 영혼들을 다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은 두 종류로 나타날 거예요.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저를 따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모든 과학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생각들이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우리의 이 목숨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죽으면 우리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다시 우리를 다 일으킵니다. 다 우리를 깨워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정확한 부활의 정체성을 말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멘. 부활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만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을 믿어야 돼. 생명의 부활을 믿어야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종교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죽었다가 메뚜기로 태어나거나 개로 태어나거나 고양이로 태어나거나 다시 윤회적으로 돌아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걸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은 무슨 벌레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윤회의 생각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간다, 다시 우리는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거짓말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이에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이 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사망으로 갈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냐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없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종교인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거는 생명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가짜로 그날에 들통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실체가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더 이상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죽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것입니다. 오직 착한 일, 선한 일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저를 따릅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만 착한 일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만 착한 일입니다. 가면을 쓰고 율법적으로 하는 건 죽은 행실입니다. 내 미신 때문에 하는 건 죽은 겁니다. 윤리적으로 하는 건 죽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하는 건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불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하는 거 산 것입니다. 그것만 선한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이 부활의 절기에 믿음으로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 심령 하트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부활로 일어날 때에 생명의 부활에 속하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심판의 부활로 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기를, 영혼을 사랑할 때, 말을 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성도들과 인사할 때, 허그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인정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설 때에, 그 정치인 벨릭스 앞에 설 때 담대히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활이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70에 80에 혹은 장수하여 90, 10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 땅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실제 죽음은 두 번째 사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점검이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 이건 죽은 것입니다. 모양은 설교고 모양은 전도고 모양은 섬김이고 모양은 예배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생명이 있느냐, 그 가운데 죽음이 있느냐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활동하는 실제의 행함이 있느냐, 실제 행함이 없느냐를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전도하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기도하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남편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감지돼도 이거 불편해서 못 삽니다. 불편해서 못 살아야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미운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는 거, 이거 조금이라도 그 마음 느껴지면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게 예수 생명 있는 자들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 스스로가 자기가 내어준 그 생명에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 생명은 반드시 그들 안에 변화가 있고 그들 안에 사랑하게 만들고 그들 안에 전도하게 만들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그 생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01%도 없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이 나를 미워하면 잠이 안 와요. 증오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 어두움을, 이놈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쫓아내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거 있느냐 점검하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냥 밋밋한 삶 살지 말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모든 삶들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 일이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 목숨 이후에 모두 다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모두 다 강제적으로 부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핑계할 수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그날에 우리가 그 앞에서 직고하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진짜로 살았는지 가짜로 살았는지 스스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는 심판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낸 여러분의 행위의 책들, 아까 우리 계시록 20장 읽었는데 책과 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책 단수는 생명책이요, 책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행위의 책인데 그 행위의 책을 들어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발표할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우리의 기억력과 모든 영적인 능력들이 다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의 IQ가 지금 뭐 한 100, 저는 113이거든요 113이 5야 우리 현이가 136인가 그랬네. 여기 아마 저보다 다 IQ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인슈타인이 208이었대요 IQ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IQ의 8%밖에는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2, 3%밖에는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0%의 IQ가 우리한테 확 열려요. 그날 부활한 몸은. 여러분, 이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 사망의 부활로 나오든 모두 다 주님이 그때 부활의 몸으로 살릴 때는요,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능력이 연약함과 약함을 핑계하지 못하는 모든 실력과 능력으로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 남편하고 너 그냥 20년 결혼 생활했는데 매일 싸웠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 IQ 1000이 열려버려.
그날에 부활할 때 이 IQ가 생생하게 다 생각나. 뭐까지 생각나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욕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싸웠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걸 훔쳤고 다 생각나요. 여기가. 여러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치질도 없어지고 안경도 벗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해결되어서 다 일어날 겁니다. 아멘. 지금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무슨 저기 하늘의 청문회 하듯,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생각, 모든 기억, 모든 IQ 다 회복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CCTV를 다 찍어놨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기 메모리인데 뭐. 우리가 산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걸어간 것,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이거 다 우리 기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단지 이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는 모든 기억, 모든 말, 모든 생각 다 열립니다. 따로 비디오 테이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CCTV 좀 보자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내가 진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알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랑해,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예수 생명으로 하지 않은 진짜가 아닌 거 있죠. 그죠? 물 좀 먹고. 뭔가 예해야 이게 설교가 진행되는데 다 안 하고 저만 죄인이네요. 저는 있어요. 저는 정직하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이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빛의 감각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여, 할렐루야, 예수 생명에 합당한지를 점검하셔서 그 생명이 왕이 된 삶을 사십시오. 그 생명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예수께 치우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께 미친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아멘.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냥 욕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양심의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은 어떤 거냐면 죽음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돌파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감각이 생기냐면 선한 양심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여러분, 아유 난 연약하니까 그냥 넘어가, 미워하는 거 여기 그냥 놔두고 증오하는 마음 여기 놔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가서 너 누구 가운데 너 미워하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 예. 아멘.
할렐루야. 너 누군가에 지금 굉장히 지금 그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너 가서 좀 위로해. 예. 너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운데 가가지고 너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가가지고 용서를 구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두 가지 결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행위로 심판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요즘에 신학계 안에서 행위의 심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행위의 심판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이 행동으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행위를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건 행위를 보는 거지만 뭘 보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선이란 것은, 악이란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은 과학의 포장으로, 윤리의 포장으로, 도덕의 포장으로, 여러분 자기 의의로 포장해가지고 이건 좋은 일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제일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게 제일 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제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유다의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결혼 제도가 있었냐면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존귀한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이행하도록 그 결혼 제도 가운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님하고 동생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둘 가운데서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종족을,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의 문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60년 만에 66년 만에 무슨 낙태법을 통과시켰다고 지금 난리 나는데, 여러분,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악하다고 보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청년들 빨리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솔로로 사는 하여튼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외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들 빨리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악한 게 뭐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악한 겁니다. 몸매 망가진다고 뭐 이렇게. 여러분, 몸매는 원래 망가져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물론 안 망가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좀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근데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녀들을 낳는 데 있어서 어미의 헌신이에요. 그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S라인이 아니라 D라인이에요. D라인.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거 이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요 너무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수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이상했겠지. 근데 둘이 이제 한 첫날밤을 갔는데 거기서 남자가 그 다말에게 그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오난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형수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형수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자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자녀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악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과 매스컴과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윤리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좋아 보이는 게 선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악은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게 악이에요. 지금 인문학이다, 과학이다, 뭐 이런 현란한 많은 것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시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기준을 명쾌하게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하는 존재인 줄 아세요? 귀신은 분리시키는 자들이에요. 행위와 믿음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귀신들의 생각은 걔들도 다 행위하고 믿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 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행위를 두 가지로 보는 거, 이거 귀신의 믿음이에요.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온유하고 아멘 양순하고 믿습니까? 이 모두가 다 뭐에 대한 열매냐면 하나 되게 하는 열매.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이 정당한 거예요. 왜 정당한 거냐면 주님, 나는 예수 생명이 있지만 행동은 안 할 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불못에 던지우게 되고 무슬림에 가서 목숨을 던지고, 여러분, 교수형에 처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우리 스스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예수 사랑하지만 전도하는 거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난 예수님 사랑하지만 우리 형제를 또 용납하고, 저 사람하고는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내켜, 화해하기 싫어. 그냥 예수님은 사랑해. 그렇지만 화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수준으로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귀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 화해해. 자존심 버리고 화해하는 겁니다. 아멘. 너 인사가 좀 잘못됐어. 예, 주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인사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하고 껄끄러운데 그렇게 하고 허구해서 안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예, 그리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 구제원금 할 때 그거 네 이름 드러내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마음 결정하고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한 군데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배팀 나오시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심판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행함은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생명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한번 부르고, 여러분 우리 귀신의 수준의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 속이는 원수의 거짓말과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귀신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시키신 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정당한 그분의 요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은 단지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삶을 준비하고 신실하게 그 생명으로, 그 강제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같이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주여 괴리감이 있는 나의 분리된 삶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생명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수 생명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심플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